제2장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테마와 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주제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왔던 것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여기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경우를 다루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몇 가지 보편적인 교훈을 추출해 냈으며 죄란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을 이 끔찍한 입장에 몰아넣을 수 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포착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이 문맥의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이 시점에서 유대인이 끼어들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 당신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관계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입이 닫혀졌음을 밝히려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도는 그 점을 확증해야 하고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죄악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자신들을 황급히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유대인이 전적으로 핑계댈 수 없음을 먼저 입증합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요점을 쉽사리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영위했던 유의 삶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신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 가지 다른 방면에서 상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 하부에 기록된 그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자유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끔찍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흔히 그들의 도덕적 조건이 참으로 통탄할 만한 정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연달아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선지자들마다 그들이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조차도 그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24절에서 그 점을 매우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이 영위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다른 민족들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러하다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락과 축복을 받는 특별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매우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하는 사도의 의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혹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각각 사도 바울이 1장에 열거한 그 끔찍한 죄목을 다 저질렀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 어리석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말해줄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쟁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음욕이 불붙듯 하는 남자들과 또한 여자들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다른 일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이 논쟁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유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며 결코 죄인들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것과 어떤 특별한 죄행을 저질렀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으면서도 경건치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는 경건치 않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만큼 경건치 않은 신뢰를 더 끔찍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비극적으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그와 같이 알 때 이 모든 유대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잘못을 어떻게 저지르고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악의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등등. 유대인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건치 않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이요 불이라고 역설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원리는 문제는 죄의 형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방식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죄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사도가 다소 사람 사울로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는 순간 그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바로 그 요점을 섬세하게 정교화시켜 말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는 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에 대하여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의 위험 속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간음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녀에 대하여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태도, 그 정신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행동화하면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은 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을 실제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셈이요 자기 전체 논증은 한꺼번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것이 죄의 얼마나 특별한 결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때로 저는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도 죄를 더욱 특이하게 나타내며 타락한 귀추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는 것도 우리 자신 속에서는 똑같은 것이라도 정확히 보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않음을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리는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과 죄의 섬뜩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예증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매우 명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현대의 예증이 있습니다. 정치의 경우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예증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매우 명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현대의 예증이 있습니다. 정치의 경우에서 그것을 봅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한 두 당으로 정치 세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당이 사실상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까? 노동당은 전당대회 동안 말하기를 토리당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당을 항상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리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노동당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들밖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말 뚜렷하게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자기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외치며 자기는 전혀 이기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 당의 진실한 관심은 대다수 국민의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두 당이 다 그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말을 할 때 각 당은 똑같은 진지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각자 다른 당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만을 바라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 있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편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영국이 겪는 난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더 적게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본가들, 고용주들은 언제나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신사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버는 방편으로서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는 단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다른 것을 그 사업 속에서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동자들이 주간 업무 시간을 자꾸만 단축시키고 있으며 결국에는 5일 근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일 근무제가 나올 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꾸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 긴 주말 관습을 시작했습니까? 소유자, 주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매우 분명하게 봅니다. 이런 모든 논박과 논쟁과 쟁론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쓸데없고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행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현대에도 재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잘못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살펴볼 때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 왕을 다루는 선지자 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난제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단은 그 왕에게 잔인하고 욕심 많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양떼를 아끼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손님을 대접한다는 구실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주겠습니다. 다윗은 의분이 가득하여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일을 하는 놈이 누구입니까? 그놈은 비인간적이고 본성을 버린 놈입니다. 부자는 죽여야 될 것이고 그 가난한 자는 그 어린 양 대신 사배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야말로
절대로 진지하고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요, 제가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은 그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였을 때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외식자거나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다른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거리입니다. 죄는 우리를 눈멀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시키고 우리 시각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특이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 속에서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체비를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실상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초두에서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역시 자신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척도로 우리 자신들이 적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아주 강한 욕설로 나타내고 있는데 매우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보고 그 진술이 단순하면서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진리임을 매우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미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 탐욕이라는 말들을 한 가지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상상으로 탐욕을 부리고 수천 가지 방식으로 탐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 입과 마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떠한 형태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 정죄함으로써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똑같은 일을 정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절의 논증으로 옮겨가야겠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진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번역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역 R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표준 개정역은 여기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요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표준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게 떨어짐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표준 개정역은 이 방면에서 전체 요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결코 진정한 판단이 되지 못합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의 표준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실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얼버무리려고 언제나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이 판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선언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편적인 진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니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되니 그것을 얼버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말해야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판단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1장 나머지 부분에서 입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흠정역은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번역은 우리가 알미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무런 논증이나 토론이 필요 없는 하나의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 사실임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존재합니다. 저는 사도가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 4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거기서 같은 유의 요점을 거론합니다.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결코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바울이 이 대목 전체에서 시도하는 일은 사람의 거짓말과 모호함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이 3장 24절 이하로 나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똑같은 것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공의와 의를 놀랍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된다는 이 교훈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진노의 교리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이 진노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필요성을 역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포착하지 못하면 속죄의 교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속죄의 교리야말로 우리 전체 입장의 기반입니다. 그 요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무율법주의 가공할 죄 가운데로 빠져들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율법과 배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흔히 교회 역사 속에서 난폭한 피해를 끼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충만한 복락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원리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을 거스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복락을 그들로부터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약속마다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복락을 기대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교리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합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당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라는 사실처럼 더 정규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로 돌아가 그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그 광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된 일도 하실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발견하는 십계명과 도덕법의 전체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그 점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셨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여러 부분들의 교훈들은 무엇이며 번제와 희생 제사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11편에 이 진리를 진술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의 진술은 가장 주목할 만한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편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저희를 통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초점을 모으시고 집중하며 응시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그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구약 속에서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의 위대한 책의 전체 논증은 사실 그것입니다. 하박국서를 호신론적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을 변증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신약 성경에서 그 점을 더욱더 명백히 발견합니다. 요한은 그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리,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교리를 주님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준을, 이방인들에게는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라면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표준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표준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표준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표준을 사용합니다. 그처럼 표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련한 판단자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계시다면 그분 뒤에 가서 다른 얼굴이나 다른 태도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분의 판단과 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현란한 빛이 있을 것입니다. 돌려보아도 달라진 것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표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느 세대나 어떤 대륙에 있어서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이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입니다. 만일 판단의 기준에 어떤 변화라도 있다면 하나님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함축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밍엄의 데일 박사가 바로 이 점에서 실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죄에 대한 그의 책 속에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영원한 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한 의의 법을 준행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그것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해야 하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영원한 율법은 하나님 스스로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시점에서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부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갑시다. 그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중심 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만을 보고 판단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의롭게 판단을 내리라. 밖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전체를 다 고려해 넣으라. 다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점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발견하는 바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밖뿐만 아니라 안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한 방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겉만 보시고 안은 보실 수 없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외향적인 나타남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경고적인 발언 가운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다 하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판단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게 그 속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봅니다. 진리는 밝혀내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그 진술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다음에 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판단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매수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를 해유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비극적인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이 점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지만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진술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로 매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예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 똑같은 논증이 발견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쥐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이러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편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저는 압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벽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지혜는 편벽됨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판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편벽됨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에게는 윙크를 던지고 어떤 자를 향해서는 심판을 던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만드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감람나무의 참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고 배역하였을 때 그들을 잘라내고 그 새롭고 자연스럽게 생긴 가지가 아닌 데에 이방인을 접붙임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가 죄에 빠지면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엄정하심도 있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것들은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두 번째 논증 속에서 그 점을 막바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변덕스러운 기준과 편벽됨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입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 그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어떤 위대한 종이었던 사람을 들어 기이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가 전에 한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실족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러댈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생명 없는 상태가 된 그 주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의식적인 무율법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말해왔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시험하거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바르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실제 행실에 있어서는 나태하고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생각을